나는 김지민, 25세의 젊은 여기자였다. 사람들은 나를 어리고 경험 없는 여자라고 얕잡아 보았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편견에도 굴하지 않았다. 나는 진실을 좇는 사람이었다. 세상에 감춰진 이야기들, 잊혀진 목소리들을 파헤쳐 세상에 알리는 것이 나의 사명이었다. 나는 늘 모든 진실에는 목소리가 있고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들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믿었다. 나의 삶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다. 작은 언론사에서 일하며 밤낮 없이 취재에 매달렸다. 때로는 위험한 현장을 찾아가기도 했고 때로는 권력에 맞서 싸우기도 했다. 나의 유일한 벗은 낡은 취재 수첩과 녹음기뿐이었다. 특히 할아버지의 낡은 녹음기는 내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할아버지는 한때 전설적인 탐사보도 전문 기자셨지만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을 조사하던 중 갑자기 사라지셨다. 할아버지는 늘 녹음기는 너의 귀이자 눈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나는 그 녹음기를 늘 몸에 지니고 다녔다. 마치 할아버지의 영혼이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어느 날 오후 나는 오래된 지방신문에서 우연히 작은 기사 하나를 발견했다. 남해안의 한 외딴 어촌 마을에 대한 기사였다. 기사는 마을의 갑작스러운 번영과 함께 이상한 소문에 대해 짧게 언급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유난히 건강하고 활기차며 젊은이들이 타지 않고 마을에 정착한다는 내용이었다. 게다가 마을에는 신의 계시를 받는다며 사람들을 이끄는 60대 교주가 있다는 소문도 있었다. 나는 그 기사를 읽자마자 직감했다. 이건 단순한 소문이 아니야.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어. 나의 촉은 예민하게 반응했다. 이 마을은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조사하던 미스터리한 가족 실종 사건이 발생했던 바로 그 마을이었다. 할아버지의 유품에서 발견된 낡은 지도에 표시되어 있던 그 섬. 나는 할아버지의 미완성된 조사를 내가 완성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의 심장이 뜨겁게 뛰었다. 나는 즉시 마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마을의 역사와 주민들의 특징, 그리고 교주의 배경에 대해 알아냈다. 교주의 이름은 이철수. 그는 과거 평범한 어부였지만 어느 날 갑자기 신의 계시를 받았다며 마을 사람들을 이끌기 시작했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맹목적으로 따랐고 마을은 그의 지휘 아래 유례없는 번영을 누렸다고 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을에서는 과거부터 주기적으로 젊은 여성들이 사라지는 알 수 없는 사건들이 발생했다는 소문도 함께 있었다. 나는 이 모든 사실이 너무나도 수상하다고 느꼈다. 번영 뒤에 숨겨진 어둠. 나는 이 마을에 잠입하여 진실을 파헤쳐야겠다고 결심했다. 나의 편집장은 나의 제안에 반대했다. 지민아, 위험해. 그런 외딴 마을에 혼자 잠입하는 건 무모한 짓이야. 게다가 그 교주라는 사람,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소문도 있어. 하지만 나는 편집장의 만류에도 굴하지 않았다. 할아버지의 미완성된 조사를 내가 완성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나를 이끌었다. 나는 할아버지의 낡은 녹음기를 챙기고 몰래 카메라를 준비했다. 나의 몸은 젊었지만 나의 정신은 그 누구보다 강했다. 나는 진실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민속학 연구를 하는 대학원생으로 위장하여 마을에 잠입했다. 낡은 배를 타고 마을 선착장에 내리자 짠 바닷바람과 함께 비릿한 생선 냄새가 코를 찔렀다. 마을은 겉보기에는 평화롭고 한적해 보였다. 깨끗하게 정돈된 집들, 잘 가꿔진 밭들, 그리고 활기차게 오가는 주민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나는 마을의 공기 속에서 알 수 없는 긴장감과 음산한 기운을 느꼈다. 마을 사람들은 나를 경계하는 듯 했다.
그들은 나를 쳐다보는 시선에서 호기심과 불안감이 뒤섞인 미세한 감정들을 읽어냈다. 나는 그들의 눈빛 속에서 무언가를 숨기려 애쓰는 듯한 기색을 감지했다. 나는 마을 회관을 찾아가 마을 이장님에게 인사를 드렸다. 이장님은 나에게 친절하게 마을을 소개해 주었지만 그의 눈빛은 늘 나를 주시하고 있는 듯했다. 마치 내가 자신들의 비밀을 캐낼까봐 경계하는 것처럼 나는 마을에 머물며 이철수 교주를 만날 기회를 엿보았다. 교주는 마을 회관 근처에 있는 거대한 성당 같은 건물에서 살고 있었다. 성당은 낡고 오래되어 보였지만 웅장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겼다. 나는 성당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그곳에 이 마을의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을 터였다. 며칠 후 나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성당으로 향했다. 성당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교주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이철수 교주는 단상에 서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온화하고 자비로워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깊고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의 눈빛 속에서 권위와 통제욕, 그리고 알 수 없는 광기를 읽어냈다. 교주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사랑하는 신도 여러분, 우리는 신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마을은 신의 품 안에서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신의 뜻이며 우리는 그 뜻을 따라야 합니다. 곧 우리는 신에게 가장 위대한 제사 의식을 드릴 것입니다. 이 의식을 통해 마을 전체가 영원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교주의 말에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맹목적인 믿음과 순종이 가득했다.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섬뜩함을 느꼈다. 그들은 마치 교주의 꼭두각시처럼 보였다. 나는 나의 몰래카메라를 작동시켜 교주의 모든 설교와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했다. 예배가 끝난 후 나는 교주에게 다가가 인사를 드렸다. 교주님, 저는 민속학을 연구하는 김지민이라고 합니다. 이 마을의 독특한 문화와 신앙에 대해 연구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교주는 나를 보자마자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친절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알 수 없었다. 그는 나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말했다. 김지민 양, 당신은 이 마을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신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 아이를 낳으면 마을 전체가 구원받는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속삭이듯 들렸지만 그 안에는 섬뜩한 예언이 담겨 있었다. 나는 교주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 아이를 낳으면 마을 전체가 구원받는다니. 그가 무슨 의미로 그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나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교주에게 물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주는 미소 지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 마을에 신의 은총을 가져다 줄 존재입니다. 그는 나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나는 그의 손에서 알 수 없는 끈적임과 집착을 느꼈다. 교주는 내게 마을에 머물며 자신들의 신앙을 경험해 볼 것을 권유했다. 나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는 더 많은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마을에 머물러야 했다. 나의 몰래카메라는 24시간 작동하며 교주와 마을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기록했다. 할아버지의 낡은 녹음기도 늘 나의 몸에 지니고 있었다. 나는 모든 소리들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나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삶을 관찰했다. 그들은 교주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했고 교주의 모든 지시를 신의 계시처럼 받아들였다. 그들은 늘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맹목적인 믿음 뒤에 숨겨진 공포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그들이 교주에게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마을의 모든 구석구석을 탐험했다.
마을 어귀의 낡은 등대, 해변가의 작은 동굴,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신비로운 제단까지. 나는 그 모든 곳에서 알 수 없는 음산한 기운을 느꼈다. 이 마을은 겉보기에는 평화로웠지만 그 속에는 어둠과 비밀이 가득했다. 밤이 되면 나는 몰래 마을 사람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그들은 교주가 과거에 행했던 특별한 의식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그 의식은 마을의 번영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끔찍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고 했다. 나는 그 대가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감을 느꼈다. 할아버지의 실종 사건과 관련된 단서가 이 마을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나는 할아버지의 낡은 녹음기를 꺼내 들었다. 녹음기 속에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이 마을에는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재단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 나는 이 모든 것을 밝혀낼 것이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실을 향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나는 할아버지의 미완성된 조사를 내가 완성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나의 심장은 뜨겁게 뛰었다. 나의 긴 싸움은 이제야 시작되었다. 이철수 교주의 섬뜩한 예언은 나의 귓가를 계속 맴돌았다. 이 아이를 낳으면 마을 전체가 구원받는다. 나는 그 말이 단순한 종교적인 언사가 아님을 직감했다. 마을의 평화와 번영 뒤에는 분명 감춰진 추악한 진실이 있을 터였다. 나의 몰래카메라는 24시간 작동하며 교주와 마을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기록했고 할아버지의 낡은 녹음기는 모든 소리들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나는 마을에 머물며 교주와 주민들의 일상을 더욱 면밀히 관찰했다. 그들은 겉보기에는 행복하고 신앙심 깊은 공동체처럼 보였지만 나는 그들의 눈빛 속에서 미세한 두려움과 맹목적인 복종을 읽어냈다. 그들은 교주의 모든 지시를 신의 계시처럼 받아들였고 교주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교주의 꼭두각시처럼 보였다. 나는 교주가 진행하는 모든 의식에 참여했다. 예배, 기도회, 그리고 신의 축복을 기원하는 특별한 의식까지. 교주는 사람들에게 특정 약초를 갈아 만든 음료를 마시게 했다. 사람들은 그 음료를 마신 후 알 수 없는 평온함과 행복감을 느끼는 듯했다. 나는 그 음료가 사람들의 정신을 통제하는 어떤 약물일 것이라고 직감했다. 나는 몰래 그 음료의 샘플을 채취하여 분석을 의뢰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밤이 되면 나는 몰래 마을 사람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그들은 교주가 과거에 행했던 특별한 의식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그 의식은 마을의 번영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끔찍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고 했다. 몇 년에 한 번씩 마을의 신에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는 마을의 번영을 위해 신에게 바쳐진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신에게 바쳐진다는 것은 곧 희생을 의미했다. 마을의 번영은 무고한 아이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 분명했다. 나는 할아버지의 낡은 녹음기를 꺼내 들었다. 녹음기 속에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이 마을에는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재단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 나는 이 모든 것을 밝혀낼 것이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실을 향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나는 할아버지의 미완성된 조사를 내가 완성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나는 마을의 모든 구석구석을 탐험했다. 마을 어귀의 낡은 등대, 해변가의 작은 동굴,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신비로운 제단까지. 나는 그 모든 곳에서 알 수 없는 음산한 기운을 느꼈다. 이 마을은 겉보기에는 평화로웠지만 그 속에는 어둠과 비밀이 가득했다. 특히 제단 주변에서는 희미하게 피냄새 같은 것이 느껴지는 듯했다.
나는 재단 주변의 흙을 몰래 채취했다. 나의 직감은 그곳에 아이들의 희생과 관련된 어떤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나는 채취한 흙 샘플을 분석기관에 몰래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마을에서 생활하면서 알 수 없는 피로감과 구토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처음에는 낯선 환경과 긴장감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고 나의 몸에 기이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감지했다. 생리가 멈추고 입덧을 하는 것처럼 속이 울렁거렸다.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설마 임신? 나는 마을에서 몰래 임신 테스트기를 구했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조용히 나의 방으로 돌아와 테스트를 했다. 그리고 결과는 양성이었다. 나는 임신했다. 25세의 미혼 여기자인 내가, 그것도 이런 외딴 마을에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임신을 하다니. 나는 공포와 동시에 절망감에 휩싸였다. 나는 교주의 예언을 떠올렸다. 이 아이를 낳으면 마을 전체가 구원받는다. 교주가 나에게 어떤 짓을 한 것이 분명했다. 나는 교주가 나를 이용하여 자신의 광기 어린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즉시 이 마을을 탈출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나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나는 교주의 의식에서 채취했던 음료 샘플과 나의 혈액 샘플을 가지고 마을을 빠져나와 서울로 향했다. 나는 나의 오랜 친구이자 의학 분야의 권위자인 최윤서 박사를 찾아갔다. 그녀는 나의 대학 동기이자 내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마을에서의 모든 경험과 나의 임신 사실, 그리고 교주의 음료 샘플에 대한 의심을 털어놓았다. 최윤서 박사는 나의 이야기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즉시 음료 샘플과 나의 혈액 샘플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최윤서 박사는 나에게 충격적인 결과를 알려주었다. 음료 샘플에서는 강력한 환각 성분과 최음제 성분이 검출되었다. 그리고 나의 혈액 샘플에서는 알 수 없는 유전자 변형 물질이 발견되었다. 지민아, 교주는 너에게 이 약물을 먹여서 너를 임신시킨 거야. 그리고 이 약물은 너의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교주가 원하는 아이를 낳게 하는 거야. 이 아이는 단순한 아이가 아니야. 교주가 원하는 완신의 아이로 만들어진 거야. 최윤서 박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교주는 나의 몸을 이용하여 자신의 광기 어린 목적을 달성하려 했던 것이다. 나의 아이는 그의 실험으로 만들어진 존재였다. 나는 나의 아이에게 미안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다. 나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믿기 힘들었다. 25세 미혼 여성이 임신을 했고 사이비 교주가 사람들을 약물로 통제하고 유전자 변형 아이를 만들려 했다는 이야기. 나는 내가 미쳤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는 철저한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나는 최윤서 박사와 함께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릴 방법을 고민했다. 나는 나의 잠입 취재용 몰래카메라에 담긴 영상과 할아버지의 낡은 녹음기에 담긴 소리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나는 그 모든 증거들을 분석하고 편집하여 세상에 공개할 준비를 했다. 나는 마을로 다시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했다. 교주의 제사의식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나는 그 제사의식 속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나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무고하게 희생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최윤서 박사에게 나의 임신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기 전까지 나의 아이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최윤서 박사는 나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그녀는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나의 비밀을 지켜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나는 다시 마을로 향했다. 나의 몰래카메라는 24시간 작동하며 교주와 마을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기록했다. 할아버지의 낡은 녹음기도 늘 나의 몸에 지니고 있었다. 나는 모든 소리들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마을은 제사 의식을 앞두고 축제 분위기였다. 사람들은 교주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고 마을 전체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허황된 믿음에 사로잡혀 있었다. 나는 그들의 눈빛 속에서 맹목적인 믿음 뒤에 숨겨진 공포와 광기를 읽어냈다. 그들은 교주의 꼭두각시였다. 교주는 나를 보자마자 환하게 미소 지었다. 김지민 양, 돌아왔군. 신의 축복이 함께할 것이다. 이제 곧 제사 의식이 시작될 것이다. 이 의식을 통해 마을 전체가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뱃속의 아이는 마을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섬뜩한 광기와 집착이 담겨 있었다. 나는 교주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나의 임신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의 아이를 자신의 광기 어린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 했던 것이다. 나는 그를 막아야 했다. 나의 아이를 지키고 무고하게 희생될 아이들을 구해야 했다. 나의 긴 싸움은 이제야 시작되었다. 나는 제사의식 속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나의 몰래카메라는 모든 것을 기록할 것이다. 마을은 제사의식을 앞두고 기묘한 열기로 가득 찼다. 겉으로는 축제 분위기였지만 나는 그 뒤에 숨겨진 섬뜩한 진실을 알고 있었다. 교주 이철수의 눈빛은 광기로 번뜩였고 마을 사람들의 맹목적인 믿음은 내게 공포 그 자체였다. 나의 몰래카메라는 24시간 작동하며 모든 것을 기록했고 할아버지의 낡은 녹음기는 단 하나의 소리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내 뱃속의 아이가 불안한 듯 꿈틀거릴 때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밝혀내야 한다는 사명감을 더욱 굳게 다졌다. 나는 교주가 주관하는 모든 의식에 참여하며 그들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했다. 매일 밤 마을 사람들은 성당 지하의 비밀스러운 공간에 모여 정화 의식을 치렀다. 교주는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며 사람들에게 특정 약초를 갈아 만든 음료를 마시게 했다. 사람들은 그 음료를 마신 후 알 수 없는 평온함과 행복감을 느끼는 듯 했지만 나는 그들의 눈빛 속에서 정신이 마비된 듯한 공허함을 읽어냈다. 그 음료는 사람들의 정신을 통제하는 강력한 약물임이 분명했다. 나는 몰래 그 음료의 샘플을 채취하여 나의 가방 깊숙이 숨겼다. 이 음료가 교주의 모든 죄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믿었으니까. 또한 나는 마을 곳곳에 숨겨진 교주의 흔적들을 찾았다. 할아버지가 남긴 수첩 속에는 제단 아래의 울음소리, 밤에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은 의문의 기록들이 있었다. 나는 그 기록들을 따라 마을의 어두운 구석들을 탐험했다. 어느 날 밤, 나는 할아버지의 수첩에 기록된 제단 아래의 울음소리를 확인하기 위해 제단 근처에 숨어들었다. 달빛 아래 제단은 더욱 음산하게 느껴졌다. 잠시 후 교주와 몇몇 핵심 신도들이 제단으로 향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들은 검은 두건을 쓰고 있었고 그들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들을 따라갔다. 그들은 제단 아래 숨겨진 비밀 통로로 들어섰다. 나는 몰래 그들의 뒤를 쫓아 통로 안으로 들어섰다. 통로 안은 어둡고 축축했으며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다. 통로의 끝에는 넓은 지하 공간이 나타났다. 그곳은 마치 고대 유적지처럼 보였다. 낡은 벽화들이 그려져 있었고 중앙에는 거대한 돌 제단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곳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돌 제단 위에는 어린아이의 시신이 놓여 있었다. 아이는 마치 잠든 듯 평온해 보였지만 그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교주가 말했던 신의 아이는 바로 이 아이였다. 마을의 번영은 무고한 아이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 분명했다. 교주와 신도들은 아이의 시신 주위에 둘러서서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낮고 음산했으며 그들의 표정에는 광기와 맹목적인 믿음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아이의 피를 받아 마시며 신의 축복을 기원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몰래 카메라에 담았다. 나의 손은 떨렸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이 모든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으니까. 그때 제단 한쪽에서 희미하게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놀란 듯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쇠창살로 된 작은 감옥이 있었다. 감옥 안에는 여러 명의 아이들이 갇혀 있었다. 아이들은 모두 겁에 질린 채 울고 있었다. 나는 경악했다. 교주는 이 아이들을 신의 아이라고 부르며 제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에서 할아버지의 녹음기 속 목소리를 떠올렸다. 아이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제단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 할아버지는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할아버지의 미완성된 조사를 내가 완성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교주와 신도들은 의식을 마친 후 지하 공간을 떠났다. 나는 그들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감옥으로 향했다. 아이들은 나를 보자마자 더욱 크게 울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공포와 절망감이 가득했다. 나는 아이들을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다. 나는 아이들에게 속삭였다. 얘들아, 괜찮아. 내가 너희들을 구해줄게. 너희는 여기서 나갈 수 있어. 그때 지하 공간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급히 몸을 숨겼다. 교주였다. 그는 다시 지하 공간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교주는 아이들이 갇힌 감옥으로 다가갔다. 그의 얼굴에는 섬뜩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아이들에게 알 수 없는 말을 속삭였다. 아이들은 그의 말에 더욱 겁에 질린 듯 몸을 떨었다. 나는 교주의 행동에서 알 수 없는 광기를 느꼈다. 그는 아이들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겼고 그들의 생명을 아무렇지 않게 빼앗는 악마였다. 나는 나의 뱃속의 아이도 저렇게 희생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막아야 했다. 나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무고하게 희생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교주가 지하 공간을 떠난 후 감옥으로 다시 다가갔다. 아이들은 나를 보자마자 손을 내밀었다. 나는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구해줄게. 나는 다짐했다. 나는 아이들을 구출할 계획을 세웠다. 몰래카메라에 담긴 모든 증거들과 할아버지의 녹음기에 담긴 소리들은 교주의 죄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해야 했다. 나는 최윤서 박사에게 연락하여 내가 마을에서 겪었던 모든 일과 지하 공간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았다. 내가 복제인간을 잉태했고 교주가 아이들을 제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최윤서 박사는 나의 이야기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지민아, 그건 단순한 사이비 종교가 아니야. 그건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극악무도한 범죄야. 네가 가진 증거들은 이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을 거야. 최윤서 박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최윤서 박사에게 내가 채취한 음료 샘플과 흙 샘플, 그리고 몰래카메라 영상과 녹음 파일을 모두 보냈다. 최윤서 박사는 즉시 음료 샘플과 흙 샘플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최윤서 박사는 내게 충격적인 결과를 알려주었다. 음료 샘플에서는 강력한 환각 성분과 최음제 성분이 검출되었고 흙 샘플에서는 인간의 혈흔과 유골 조각들이 발견되었다. 나의 아이는 유전자 변형된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도 함께 밝혀졌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교주는 사람들을 약물로 통제하고 아이들을 살해하여 제물로 사용했던 것이다. 나의 아이는 그의 광기, 어린 실험의 결과물이었던 것이다. 나는 나의 아이에게 미안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다. 나는 최윤서 박사와 함께 이 모든 진실을 경찰에 신고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는 조심해야 했다. 교주는 마을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통제하고 있었고 그를 거스르는 자들에게는 가차없이 복수했다. 우리는 철저한 계획이 필요했다. 나는 할아버지의 수첩을 다시 꺼내 읽어보았다. 할아버지는 과거에도 이 마을의 비밀을 파헤치려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사라졌다. 나는 할아버지의 미완성된 조사를 내가 완성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나는 할아버지의 수첩 속에서 미세한 단서들을 찾아냈다. 할아버지가 과거에 이 마을에 사라진 아이들에 대해 조사했다는 기록이었다. 그 아이들은 모두 교주의 제사의식 이후 사라졌다고 했다. 나는 할아버지의 수첩 속 기록들을 바탕으로 마을의 과거를 파적하기 시작했다. 마을의 오래된 주민들을 찾아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교주가 나타난 이후 마을이 번영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불길한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젊은 여성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임신을 하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곧 사라졌다고 했다. 사람들은 교주를 두려워했고 그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었다고 했다. 나는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공개하기 위해 나의 잠입 취재용 몰래카메라에 담긴 영상과 할아버지의 낡은 녹음기에 담긴 소리들을 편집하여 세상에 공개할 준비를 했다. 나는 이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나의 아이를 지키고 무고하게 희생된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할아버지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나의 긴 싸움은 이제야 시작되었다. 나는 제사의식 속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나의 몰래카메라는 모든 것을 기록할 것이다. 나는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낡은 등대로 향했다. 등대 위에서 마을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마을은 고요했지만 나는 그 고요함 속에서 알 수 없는 음산함을 느꼈다. 나는 등대 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제사의식이 시작될 때 이 등대에서 모든 것을 기록할 것이다. 나는 할아버지의 낡은 녹음기를 꺼내 들었다. 녹음기 속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내 귓가를 스쳤다. 지민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포기하지 마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내게 용기를 주었다. 나는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진실을 쫓는 그림자가 될 것이다. 마을은 제사의식을 앞두고 기이한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겉보기에는 평온했지만 나는 그 고요함 속에서 폭풍 전야의 긴장감을 느꼈다. 교주 이철수의 눈빛은 더욱 번뜩였고 마을 사람들의 맹목적인 믿음은 이제 내게 섬뜩한 공포로 다가왔다. 내 뱃속의 아이가 불안한 듯 꿈틀거릴 때마다 나는 이 모든 추악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사명감을 더욱 굳게 다졌다. 나의 몰래카메라는 24시간 작동하며 모든 것을 기록했고 할아버지의 낡은 녹음기는 단 하나의 소리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나는 교주가 진행하는 모든 의식에 참여하며 그의 행동과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면밀히 관찰했다. 매일 저녁 마을 사람들은 성당 지하의 비밀스러운 공간에 모여 정화 의식을 치렀다. 교주는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며 사람들에게 특정 약초를 갈아 만든 음료를 마시게 했다. 사람들은 그 음료를 마신 후 알 수 없는 평온함과 행복감을 느끼는 듯 했지만 나는 그들의 눈빛 속에서 정신이 마비된 듯한 공허함을 읽어냈다. 이 음료가 사람들의 정신을 통제하는 강력한 약물임이 분명했다. 내가 최윤서 박사에게 보낸 샘플 분석 결과가 이 모든 것을 증명해 줄 것이었다. 나는 마을 곳곳에 숨겨진 교주의 흔적들을 찾았다. 할아버지가 남긴 수첩 속에는 제단 아래의 울음소리, 밤에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은 의문의 기록들이 있었다.
나는 그 기록들을 따라 마을의 어두운 구석들을 탐험했다. 마을 어귀의 낡은 등대, 해변가의 작은 동굴,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신비로운 제단까지. 나는 그 모든 곳에서 알 수 없는 음산한 기운을 느꼈다. 특히 제단 주변에서는 희미하게 피냄새 같은 것이 느껴지는 듯했다. 나는 제단 주변의 흙을 몰래 채취했다. 나의 직감은 그곳에 아이들의 희생과 관련된 어떤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나는 채취한 흙 샘플을 나의 가방 깊숙이 숨겼다. 이 모든 것이 교주의 죄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믿었으니까 나의 뱃속의 아이는 점점 더 존재감을 드러냈다. 나는 임신 3개월째에 접어들었고 배는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다. 나는 옷으로 배를 가리려 애썼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더 내게로 향하는 것을 느꼈다. 교주의 섬뜩한 예언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시달렸다. 교주는 나를 유난히 친절하게 대했다. 그는 내게 특별한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나의 건강을 염려하는 듯 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늘 나의 배를 향하고 있었다. 그의 친절함 뒤에는 집착과 소유욕, 그리고 광기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나의 아이를 자신의 신의 아이로 여기고 있었다. 나는 교주의 행동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썼지만 마을은 내게 거대한 감옥과 같았다. 마을 사람들은 교주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랐고 나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는 듯했다. 나는 혼자였다. 도움을 청할 곳도 기댈 곳도 없었다. 나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격렬하게 뛰었다. 어느 날 밤, 나는 할아버지의 수첩에 기록된 밤에 사라지는 그림자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마을 공동묘지로 향했다. 낡은 묘비들은 달빛 아래 섬뜩하게 서 있었다. 나는 묘비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걸었다. 그때 묘비 뒤에서 희미하게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다. 나는 숨을 죽이고 몸을 숨겼다. 그 그림자는 교주의 핵심 신도인 강태호였다. 그는 덩치가 크고 무뚝뚝한 남자였다. 그는 묘비들 사이를 헤매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삽이 들려 있었다. 나는 그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강태호는 한 낡은 묘비 앞에서 멈춰 섰다. 그는 삽으로 묘비 옆의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보았다. 강태호가 파헤친 곳에서 희미하게 비닐봉투가 드러났다. 그는 비닐봉투를 꺼내 들고 조심스럽게 안을 살폈다. 그리고 나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비닐봉투 안에는 아기의 옷가지와 낡은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갓난아기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교주가 말했던 신의 아이는 바로 이 아이였다. 마을의 번영은 무고한 아이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 분명했다. 강태호는 그 아이들을 묻는 일을 담당했던 것이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마치 인형처럼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강태호는 비닐봉투를 다시 흙 속에 묻고 자리를 떠났다. 나는 그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묘비로 향했다. 묘비에는 알 수 없는 이름과 함께 신의 아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나는 그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에 눈물을 흘렸다. 나의 아이도 저렇게 희생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몸을 떨었다. 나는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막아야 했다. 나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무고하게 희생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최윤서 박사에게 연락하여 내가 마을에서 겪었던 모든 일과 지하 공간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묘지에서 목격한 강태호의 행동을 털어놓았다. 내가 복제인간을 잉태했고 교주가 아이들을 제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최윤서 박사는 나의 이야기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지민아, 그건 단순한 사이비 종교가 아니야. 그건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극악무도한 범죄야. 네가 가진 증거들은 이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을 거야. 최윤서 박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최윤서 박사에게 내가 채취한 음료 샘플과 흙 샘플, 그리고 몰래카메라 영상과 녹음 파일을 모두 보냈다. 최윤서 박사는 즉시 음료 샘플과 흙 샘플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최윤서 박사는 내게 충격적인 결과를 알려주었다. 음료 샘플에서는 강력한 환각 성분과 최음제 성분이 검출되었고, 흙 샘플에서는 다량의 인간 혈흔과 유골 조각들, 그리고 여러 명의 아이들의 DNA가 발견되었다. 나의 아이는 유전자 변형된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도 함께 밝혀졌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교주는 사람들을 약물로 통제하고 아이들을 살해하여 제물로 사용했던 것이다. 나의 아이는 그의 광기 어린 실험의 결과물이었던 것이다. 나는 나의 아이에게 미안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나는 최윤서 박사와 함께 이 모든 진실을 경찰에 신고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는 조심해야 했다. 교주는 마을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통제하고 있었고, 그를 거스르는 자들에게는 가차없이 복수했다. 우리는 철저한 계획이 필요했다. 나는 할아버지의 수첩을 다시 꺼내 읽어보았다. 할아버지는 과거에도 이 마을의 비밀을 파헤치려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사라졌다. 나는 할아버지의 미완성된 조사를 내가 완성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나는 할아버지의 수첩 속에서 미세한 단서들을 찾아냈다. 할아버지가 과거에 이 마을에 사라진 아이들에 대해 조사했다는 기록이었다. 그 아이들은 모두 교주의 제사의식 이후 사라졌다고 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이 이 마을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나는 할아버지의 수첩 속 기록들을 바탕으로 마을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마을의 오래된 주민들을 찾아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교주가 나타난 이후 마을이 번영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불길한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젊은 여성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임신을 하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곧 사라졌다고 했다. 사람들은 교주를 두려워했고 그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었다고 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공포와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공개하기 위해 나의 잠입 취재용 몰래카메라에 담긴 영상과 할아버지의 낡은 녹음기에 담긴 소리들을 편집하여 세상에 공개할 준비를 했다. 나는 이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나의 아이를 지키고 무고하게 희생된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할아버지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나의 긴 싸움은 이제야 시작되었다. 나는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낡은 등대로 향했다. 등대 위에서 마을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마을은 고요했지만 나는 그 고요함 속에서 알 수 없는 음산함을 느꼈다. 나는 등대 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제사 의식이 시작될 때 이 등대에서 모든 것을 기록할 것이다. 등대는 나의 모든 것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할아버지의 낡은 녹음기를 꺼내 들었다. 녹음기 속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내 귓가를 스쳤다. 지민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포기하지 마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내게 용기를 주었다. 나는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진실을 쫓는 그림자가 될 것이다. 나의 아이를 위해,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진실을 위해. 나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나는 제사의식 속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나의 몰래카메라는 모든 것을 기록할 것이다. 마을은 제사의식을 앞두고 섬뜩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겉보기에는 평화로웠지만 나는 그 고요함 속에서 광기 어린 폭풍이 몰아치고 있음을 직감했다. 교주 이철수의 눈빛은 이제 노골적인 광기로 번뜩였고
마을 사람들의 맹목적인 믿음은 내게 질식할 듯한 공포로 다가왔다. 내 뱃속의 아이가 불안한 듯 꿈틀거릴 때마다 나는 이 모든 추악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사명감을 더욱 굳게 다졌다. 나의 몰래카메라는 24시간 작동하며 모든 것을 기록했고 할아버지의 낡은 녹음기는 단 하나의 소리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나는 교주가 주관하는 모든 의식에 참여하며 그들의 행동과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면밀히 관찰했다. 매일 저녁 마을 사람들은 성당 지하의 비밀스러운 공간에 모여 정화 의식을 치렀다. 교주는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며 사람들에게 특정 약초를 갈아 만든 음료를 마시게 했다. 사람들은 그 음료를 마신 후 알 수 없는 평온함과 행복감을 느끼는 듯 했지만 나는 그들의 눈빛 속에서 정신이 마비된 듯한 공허함을 읽어냈다. 이 음료가 사람들의 정신을 통제하는 강력한 약물임이 분명했다. 최윤서 박사에게 보낸 샘플 분석 결과가 이 모든 것을 증명해 줄 것이었다. 나는 마을 곳곳에 숨겨진 교주의 흔적들을 찾았다. 할아버지가 남긴 수첩 속에는 제단 아래의 울음소리, 밤에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은 의문의 기록들이 있었다. 나는 그 기록들을 따라 마을의 어두운 구석들을 탐험했다. 마을 어귀의 낡은 등대, 해변가의 작은 동굴,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신비로운 제단까지. 나는 그 모든 곳에서 알 수 없는 음산한 기운을 느꼈다. 특히 제단 주변에서는 희미하게 피냄새 같은 것이 느껴지는 듯했다. 나의 뱃속의 아이는 점점 더 존재감을 드러냈다. 나는 임신 3개월 차에 접어들었고 배는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다. 나는 옷으로 배를 가리려 애썼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더 내게로 향하는 것을 느꼈다. 교주의 섬뜩한 예언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시달렸다. 교주는 나를 유난히 친절하게 대했다. 그는 내게 특별한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나의 건강을 염려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늘 나의 배를 향하고 있었다. 그의 친절함 뒤에는 집착과 소유욕, 그리고 광기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나의 아이를 자신의 신의 아이로 여기고 있었다. 나는 교주의 행동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썼지만 마을은 내게 거대한 감옥과 같았다. 마을 사람들은 교주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랐고 나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는 듯했다. 나는 혼자였다. 도움을 청할 곳도 기댈 곳도 없었다. 나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격렬하게 뛰었다. 어느 날 밤, 나는 할아버지의 수첩에 기록된 밤에 사라지는 그림자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마을 공동묘지로 향했다. 낡은 묘비들은 달빛 아래 섬뜩하게 서 있었다. 나는 묘비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걸었다. 그때 묘비 뒤에서 희미하게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다. 나는 숨을 죽이고 몸을 숨겼다. 그 그림자는 교주의 핵심 신도인 강태호였다. 그는 덩치가 크고 무뚝뚝한 남자였다. 그는 묘비들 사이를 헤매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삽이 들려 있었다. 나는 그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강태호는 한 낡은 묘비 앞에서 멈춰 섰다. 그는 삽으로 묘비 옆의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보았다. 강태호가 파헤친 곳에서 희미하게 비닐봉투가 드러났다. 그는 비닐봉투를 꺼내 들고 조심스럽게 안을 살폈다. 그리고 나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비닐봉투 안에는 아기의 옷가지와 낡은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갓난아기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교주가 말했던 신의 아이는 바로 이 아이였다. 마을의 번영은 무고한 아이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 분명했다. 강태호는 그 아이들을 묻는 일을 담당했던 것이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마치 인형처럼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강태호는 비닐봉투를 다시 흙 속에 묻고 자리를 떠났다. 나는 그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묘비로 향했다. 묘비에는 알 수 없는 이름과 함께 신의 아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나는 그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에 눈물을 흘렸다. 나의 아이도 저렇게 희생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몸을 떨었다. 나는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막아야 했다. 나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무고하게 희생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최윤서 박사에게 연락하여 내가 마을에서 겪었던 모든 일과 지하 공간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묘지에서 목격한 강태호의 행동을 털어놓았다. 내가 복제인간을 잉태했고 교주가 아이들을 제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최윤서 박사는 나의 이야기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지민아, 그건 단순한 사이비 종교가 아니야. 그건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극악무도한 범죄야. 네가 가진 증거들은 이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을 거야. 최윤서 박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최윤서 박사에게 내가 채취한 음료 샘플과 흙 샘플, 그리고 몰래카메라 영상과 녹음 파일을 모두 보냈다. 최윤서 박사는 즉시 음료 샘플과 흙 샘플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최윤서 박사는 내게 충격적인 결과를 알려주었다. 음료 샘플에서는 강력한 환각 성분과 최음제 성분이 검출되었고, 흙 샘플에서는 다량의 인간 혈흔과 유골 조각들, 그리고 여러 명의 아이들의 DNA가 발견되었다. 나의 아이는 유전자 변형된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도 함께 밝혀졌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교주는 사람들을 약물로 통제하고 아이들을 살해하여 제물로 사용했던 것이다. 나의 아이는 그의 광기 어린 실험의 결과물이었던 것이다. 나는 나의 아이에게 미안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나는 최윤서 박사와 함께 이 모든 진실을 경찰에 신고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는 조심해야 했다. 교주는 마을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통제하고 있었고, 그를 거스르는 자들에게는 가차없이 복수했다. 우리는 철저한 계획이 필요했다. 나는 할아버지의 수첩을 다시 꺼내 읽어보았다. 할아버지는 과거에도 이 마을의 비밀을 파헤치려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사라졌다. 나는 할아버지의 미완성된 조사를 내가 완성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나는 할아버지의 수첩 속에서 미세한 단서들을 찾아냈다. 할아버지가 과거에 이 마을에 사라진 아이들에 대해 조사했다는 기록이었다. 그 아이들은 모두 교주의 제사의식 이후 사라졌다고 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이 이 마을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나는 할아버지의 수첩 속 기록들을 바탕으로 마을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마을의 오래된 주민들을 찾아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교주가 나타난 이후 마을이 번영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불길한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젊은 여성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임신을 하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곧 사라졌다고 했다. 사람들은 교주를 두려워했고 그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다고 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공포와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공개하기 위해 나의 잠입 취재용 몰래카메라에 담긴 영상과 할아버지의 낡은 녹음기에 담긴 소리들을 편집하여 세상에 공개할 준비를 했다. 나는 이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나의 아이를 지키고 무고하게 희생된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할아버지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나의 긴 싸움은 이제야 시작되었다. 나는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낡은 등대로 향했다. 등대 위에서 마을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마을은 고요했지만 나는 그 고요함 속에서 알 수 없는 음산함을 느꼈다. 나는 등대 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제사 의식이 시작될 때
이 등대에서 모든 것을 기록할 것이다. 등대는 나의 모든 것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할아버지의 낡은 녹음기를 꺼내 들었다. 녹음기 속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내 귓가를 스쳤다. 지민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포기하지 마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내게 용기를 주었다. 나는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진실을 쫓는 그림자가 될 것이다. 나의 아이를 위해,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진실을 위해. 나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나는 제사의식 속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나의 몰래카메라는 모든 것을 기록할 것이다. 제사의식이 시작될 밤이 다가오자 마을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마을 전체는 기묘한 장식들로 뒤덮였고 사람들은 교주의 지시에 따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맹목적인 광기와 함께 알 수 없는 흥분감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들의 눈빛 속에서 섬뜩함을 느꼈다. 내 뱃속의 아이가 불안한 듯 꿈틀거릴 때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더욱 굳게 다졌다. 나의 몰래카메라는 등대 위에서 모든 것을 기록했고 할아버지의 낡은 녹음기는 단 하나의 소리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나는 교주가 진행하는 마지막 정화의식에 참여했다. 성당 지하의 비밀스러운 공간에 모인 사람들은 교주가 주는 약초 음료를 마시며 광란에 가까운 의식을 치렀다. 나는 그 음료를 마시는 척했지만 몰래 뱉어냈다. 교주는 내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김지민 양, 당신은 신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당신의 아이는 마을의 구원자가 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섬뜩한 집착과 소유욕이 담겨 있었다. 의식이 끝나자 교주는 사람들에게 제단으로 향할 것을 지시했다. 제단은 마을 외곽의 숲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다. 나는 몰래 그들의 뒤를 쫓아 제단으로 향했다. 제단은 거대한 돌로 만들어져 있었고 주변에는 낡은 촛불들이 섬뜩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제단 위에는 미리 준비된 듯한 낡은 요람이 놓여 있었다. 교주와 핵심 신도들은 제단 주위에 둘러서서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낮고 음산했으며 그들의 표정에는 광기와 맹목적인 믿음이 뒤섞여 있었다. 그때 강태호가 묘지에서 가져온 아기의 옷가지와 낡은 사진이 담긴 비닐봉투를 제단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들은 불을 붙여 비닐봉투를 태우기 시작했다. 나는 그 광경을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교주는 과거에 희생된 아이들의 영혼을 불러내어 새로운 신의 아이에게 빙의시키려는 듯했다. 그들은 무고한 아이들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악마들이었다. 나는 나의 몰래카메라를 작동시켜 이 모든 것을 기록했다. 의식이 절정에 달하자 교주는 나를 제단 앞으로 불렀다. 김지민 양,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의 아이는 마을의 구원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아이는 신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의 눈빛은 광기로 번뜩였다. 나는 그의 말에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나의 뱃속의 아이는 불안한 듯 격렬하게 꿈틀거렸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막아야 했다. 나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무고하게 희생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교주에게 말했다. 당신은 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악마야.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는 세상에 드러날 거야. 당신은 무고한 아이들을 살해하고 사람들을 약물로 통제했어. 당신은 사이비 종교를 빙자하여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어. 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실을 향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교주는 나의 말에 격분한 듯 소리쳤다. 닥쳐, 내까짓게 뭘 안다고 짓거리는 거야. 너는 신의 뜻을 거스르는 불경한 자다. 네 아이는 신에게 바쳐줘야 한다. 그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다. 그는 내게 달려들려 했다. 그때
나는 내가 준비했던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나의 잠입 취재용 몰래카메라를 작동시켜 교주가 진행했던 모든 의식과 그의 추악한 범행이 담긴 영상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송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낡은 녹음기에 담긴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교주의 섬뜩한 명령까지 함께 공개했다. 나는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공개할 거야. 당신의 추악한 범죄는 이제 만천에 드러날 거야. 당신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 나는 소리쳤다. 교주와 마을 사람들은 나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한 듯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분노, 그리고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비밀이 세상에 드러났다는 사실에 몸부림쳤다. 강태호는 내게 달려들어 몰래카메라를 부수려 했다. 나는 그의 공격을 피하고 미리 준비해둔 호신용 스프레이를 그의 눈에 뿌렸다. 강태호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비볐다. 그 틈을 타 나는 재단을 향해 달렸다. 나의 목표는 아이들이 갇힌 지하 감옥이었다. 나는 지하 감옥으로 향하는 비밀 통로를 찾아냈다. 통로 안은 어둡고 축축했지만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나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무고하게 갇힌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통로 안으로 뛰어들었다. 지하 감옥 안에는 수십 명의 아이들이 갇혀 있었다. 아이들은 나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눈빛에는 공포와 절망감이 가득했다. 나는 아이들에게 속삭였다. 얘들아, 괜찮아. 내가 너희들을 구해줄게. 너희는 여기서 나갈 수 있어. 나는 감옥 문을 부수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다. 그때 지하 공간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교주였다. 그는 나의 뒤를 끈질기게 쫓아온 것이었다. 그의 손에는 낡고 녹슨 칼이 들려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광기와 살기가 가득했다. 네가 감히 내 아이들을 건드려? 너도 이 모든 죄의 공범이야. 너의 아이도 신에게 바쳐줘야 한다. 교주가 소리쳤다. 나는 아이들을 내 뒤에 숨기고 교주를 막아섰다. 나는 그에게 내가 가져온 흙 샘플 봉투를 던졌다. 흙 샘플 봉투가 터지면서 흙먼지가 날렸다. 교주는 잠시 눈을 가늘게 떴다. 그 틈을 타 나는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가 아이들을 이끌고 통로를 향해 달렸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 통로를 헤치며 달렸다. 교주는 내 뒤를 끈질기게 쫓아왔다. 그의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때 통로 끝에서 희미하게 빛이 보였다. 나는 빛을 향해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렸다. 우리가 통로 끝에 다다랐을 때 눈앞에 최윤서 박사와 경찰들이 총을 든 채 서 있었다. 최윤서 박사는 나의 영상을 보고 즉시 경찰에 신고한 것이 분명했다. 김지민, 괜찮아? 아이들은? 최윤서 박사가 소리쳤다. 나는 아이들을 최윤서 박사에게 넘겨주었다. 아이들은 최윤서 박사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들은 안전했다. 나의 아이도 안전할 것이다. 그때 교주가 통로 끝으로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의 손에는 낡고 녹슨 칼이 들려 있었다. 그는 우리를 향해 달려들려 했다. 손들어. 당장 칼 내려놔. 경찰들이 총을 겨눴다. 교주는 경찰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달려들려 했다. 그는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를 죽이려 했다. 하지만 경찰들의 빠른 진압 작전으로 교주는 제압되었다. 그는 거칠게 저항했지만 결국 수갑이 채워졌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감과 함께 광기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경찰들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던 모든 아이들을 구조했다. 아이들은 모두 안전하게 구출되었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나는 아이들을 품에 안을 때마다 알 수 없는 감동과 함께 눈물을 흘렸다. 내가 그들을 구했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했다. 나는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내가 마을에서 겪었던 모든 일과 교주의 추악한 범죄를 상세하게 진술했다. 나의 몰래카메라 영상과 할아버지의 낡은 녹음기, 그리고 최윤서 박사의 분석 결과는 교주의 죄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교주와 강태호, 그리고 그의 핵심 신도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그들의 추악한 범죄가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다. 교주의 재판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정신 이상을 주장했지만 나의 증언과 내가 확보한 모든 증거들 앞에서 그는 결국 무너졌다. 그는 연쇄, 살인, 인신매매, 아동학대, 약물 중독 등 수많은 혐의로 최고 형량을 선고받았다. 법정은 정의가 승리했다는 분위기로 가득 찼지만 나는 여전히 마음 한편이 아팠다. 교주에게 희생된 아이들의 고통은 그 어떤 형량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었으니까 나는 최윤서 박사에게 나의 임신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그녀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었다. 최윤서 박사는 나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그녀는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나의 비밀을 지켜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나는 나의 삶을 이어갈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어린 여기자가 아니다. 나는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사이비 종교의 추악한 비밀을 세상에 알린 증인이자 생존자가 되었다. 나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다. 나의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고통과 절망의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찾아내고 사랑으로 생명을 지켜내며 마침내 희망을 피워낸 새로운 전설이었다. 교주 이철수의 추악한 제사의식이 세상에 드러나고 그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되면서 마을은 어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빛을 되찾았다. 나는 이제 진실을 쓰는 펜이자 생명을 노래하는 심장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마을은 교주의 악행이 밝혀진 후 충격과 혼란 속에 빠졌다. 맹목적인 믿음에 사로잡혀 추악한 범죄에 동조했던 주민들은 깊은 죄책감과 후회에 시달렸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다. 그들 또한 교주의 약물과 심리적 지배에 의해 통제당한 피해자들이었으니까. 나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함께 아픔을 나누고 진정한 치유의 길을 찾아 나섰다. 나는 선화의 등대, 재단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마을의 재건을 도왔다. 해양경찰청과 협력하여 마을의 모든 불법적인 흔적들을 제거하고 주민들에게 심리상담과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마을은 점차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습을 찾아갔다. 사람들은 이제 교주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대신 진실의 마을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였다. 나는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낡은 등대를 수리했다. 등대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숨겨진 비밀을 기록하는 곳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을의 희망이자 진실을 밝히는 등대가 되었다. 밤이 되면 등대 불빛은 바다를 환하게 비추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불빛을 보며 안도감을 느꼈다. 최윤서 박사는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녀는 교주가 사용했던 약물의 성분을 완전히 분석하여 그 해독제를 개발했다. 덕분에 약물에 중독되었던 마을 주민들은 점차 정신을 회복하고 잃었던 이성을 되찾을 수 있었다. 최윤서 박사는 생명존중연구소를 설립하여 비윤리적인 실험을 감시하고 생명의 가치를 옹호하는 연구를 계속했다. 그녀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나의 과학적인 기반을 든든하게 지지해주는 존재였다. 이재환 검사장은 교주 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다. 그는 사이비 종교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그들의 추악한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특별 수사팀을 만들었다. 그는 나의 가장 든든한 아군이자 진실을 향한 나의 여정을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었다.
우리는 함께 전국 각지의 사이비 종교 단체들을 파헤치고 그들의 추악한 범죄를 세상에 알렸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그의 도움으로 구원받았고 우리는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했다. 나의 뱃속의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고 예정일에 나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나의 모든 고통을 씻어내고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나는 아이에게 태양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어둠 속에서 떠오른 희망의 태양이라는 의미였다. 태양이는 나의 모든 것을 닮아 있었다. 그의 해맑은 미소는 나의 삶을 비추는 빛이었다. 나는 태양이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바쳤다. 그에게 사랑을 주고 그를 보호하며 그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했다. 나는 태양이를 위해 매일 밤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그와 함께 해변을 산책했다. 태양이는 바다를 사랑했고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는 태양이가 바다처럼 넓고 깊은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라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가 진실을 쫓고 정의를 실현하는 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랐다. 나는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권의 책을 썼다. 나의 잠입 취재, 교주의 섬뜩한 예언, 나의 임신과 태양이의 탄생, 그리고 마을의 재건까지. 나의 모든 이야기를 책 속에 담았다. 책의 제목은 어둠 속의 탄생, 나는 신의 아이를 낳았다. 였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사이비 종교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진실의 힘과 생명의 소중함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책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수많은 독자들이 나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나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다. 책은 영화로 제작될 예정이라는 소식도 들려왔다. 나는 그 모든 성공과 명예에 연연하지 않았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나의 삶을 이어갈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젊은 여기자가 아니다. 나는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사이비 종교의 추악한 비밀을 세상에 알린 증인이자 생존자가 되었다. 나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다. 태양이는 나의 가장 큰 축복이자 나의 삶의 진정한 의미였다. 그는 나의 모든 것을 닮아 있었다. 그는 학교를 마치면 재단으로 달려와 나를 도왔다. 그는 나의 뒤를 이어 사이비 종교 연구와 피해자 보호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나는 태양이가 나의 꿈을 이어받아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기를 바랐다. 나는 나의 책상 위에 놓인 태양이의 그림을 보았다. 태양이가 어린 시절 그린 나의 그림이었다. 나의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나의 머리에는 빛나는 후광이 그려져 있었다. 나는 태양이의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다. 태양이는 나를 가장 아름답고 성스러운 존재로 그리고 있었다. 나는 태양이의 그림을 평생 간직할 것이다. 나는 해변을 찾아 태양이와 함께 모래성을 쌓았다. 파도 소리는 잔잔하게 들려왔고 갈매기 소리는 평화롭게 울려 퍼졌다. 태양이는 해맑게 웃으며 모래성을 쌓았고 나는 그런 태양이를 보며 나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태양이에게 말했다. 태양아, 너는 엄마의 희망이야. 엄마는 너를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어. 너는 반드시 행복하게 살아야 해. 나는 태양이를 품에 안고 바다를 바라보았다. 푸른 심연은 여전히 고요했고 파도 소리는 잔잔하게 들려왔다. 나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바다는 내게 슬픔을 주었지만 동시에 내게 새로운 삶과 희망을 주었다. 나는 바닷속에서 나의 가족을 잃었지만 바닷속에서 나의 아이를 얻었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으로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나는 나의 아이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그가 강하고 용감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나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희망의 등대처럼 세상의 어둠을 밝히며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한 여기자의 용감한 잠입 취재를 통해 밝혀지는 사이비 종교의 추악한 진실과 그 진실 속에서 피어난 새로운 생명의 의미를 그린 이야기였습니다. 진실의 힘과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다음 위대한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영감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친구들과 공유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